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소.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말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립니다. 죄심에 눌린 사람은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고통한 오늘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구원을 이겨내 눈같이 기대하기에 눈물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또 구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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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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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님은 아빠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을 오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받을 때 나의 이름 나 받을 때 나의 이름 나 받을 때 나의 이름 너를 때의 잔치 참여하는데 누나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모든 다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사랑한다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영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2022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도우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나의 모든 연약함도 이 시간 안고 나왔사오니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한 해, 아버지 소망의 한 해로 주셨사오니 이 2022년에는 어떠한 해보다 더 값진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세우셔서 소망하는 것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성령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박용식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새해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열매 맺어 이 올 한 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2022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경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부활주일 전날부터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며 절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오락을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시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원래 이름인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성경 곳곳에 상당한 부를 지닌 마리아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 다락방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고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베풀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사용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입니다. 마가는 가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외삼촌의 믿음이 본받을 만했다고 해서 마가 자신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두려움에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제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을 하고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자신은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베드로에게 큰 동역자로 쓰임받았고 후에 바울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자로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그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일생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도망친 마가를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실패자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바울과 베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전하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전한 것도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영성 형성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 다이애나 그루버는 젊은 시절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태가 안정된 그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영혼의 밤을 안내해 주는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년에 걸쳐 교회사 속에서 우울증 혹은 우울증과 다를 바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들도 교회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우울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평범한 인들랜드 그리스도인 한나 앨런, 18세기 미국 원주민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18세기 영국 시인이자 찬송가 작곡가 윌리엄 쿠퍼까지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위인들의 이야기는 우울증을 죄악시하며 낙인 찍는 교회의 편견을 깨트린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형편없는 신앙인이야.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야 해. 내가 좀 더 신실하거나 거룩하거나 강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는 거짓을 뭉개버린다. 이런 뻔뻔한 요구서를 이 책에 등장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들이밀었다고 상상해 보라. 찰스 스펄전에게 성경을 더 읽으라고 말했다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더 기도하라고 했다면, 또는 마더 테레사에게 그냥 기뻐하라고 다그쳤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거인이라고 성인이라고 떠받들지만 막상 그들은 우울증과 씨름하며 살았다. 이들에게 믿음이 우울증에 대한 면역주사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울증이란 종종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슬픔에 짓눌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몸이 아플 때처럼 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7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막상 그 자신은 우울증과 싸워야 했던 연약함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성경 속 인물들도 그 자신이 완벽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다시 말해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걸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 현재의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기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과 이성을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키니라는 작고 아름다운 무인도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섬에는 해마다 거북이들이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뜨거운 모래의 열기로 알이 부화해서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는데, 어느 해에는 섬의 거북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로 가야 살 수 있을 텐데 산으로 가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 봤더니 얼마 전에 이 섬에서 실시했던 원폭 실험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실험으로 방사능이 노출돼 온 섬을 덮고 있어서 거북이의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죄의 본능을 쫓아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의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전해야 합니다. 어떤 실천신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김선일 교수는 최근 회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267명이었습니다. 먼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는 사람의 권유 때문이라고 52%가 대답을 했습니다. 수련회나 전도 집회라는 응답이 12%에 머물렀고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대답이 9%, 스스로라고 답변한 사람들도 7%, 예배나 기도에 찬양이 좋아서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와 4%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인도된 사람은 267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의 권유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믿음이 성장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와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서 사역했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가 요한의 믿음이 변하여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침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만남과 거짓이
오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20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고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성전으로 이끌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